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라. 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예언의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 이 땅에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뭘 말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요? 점치는 사람들이니까. 예언의 목적은 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그건 예언이 아니니까. 그건 점이지 예언이 아니다. 여기 보세요.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뭘 들어야 한다고요? 책망을 들어야 한다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아야 한다니까. 나의 뭐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이구나. 이게 깨닫게 만드는 게 예언의 목적이니까. 그리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회개를 하게 하는 거니까.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예언은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 어떤 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 예언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환상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 오늘 시간에는 예언에 대해서,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1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여서 감동해서 나오는 게 예언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생각을 말하는 건 예언이 아니니까. 성령의 감동 따라서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야 한다니까.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천지창조의 장면을 보여줬어. 요한에게는, 사도 요한에게는 마지막 때의 일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또 다윗에게는 하늘의 성막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게 하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 그게 예언이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언도 하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것이 예언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어떤 얘기는 능력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게 성령의 은사인데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오심으로 나타나는 정도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예언이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 예언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니까. 왜냐?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 시공을 초월하는 거고 마지막 때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까지 인도하는 말씀이잖아.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예언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예언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망령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보다 더 중요한 예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예언을 하라 이겁니다. 예. 자, 예언의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게 있는 것을 전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게 돼야 한다니까. 내 생각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서 설교단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오늘 그게 아침에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인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있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사단의 일꾼들도 광명의 천사를 가져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들 7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경이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뭐냐? 예언의 말씀이라는 얘기니까. 요한계시록 10장 7절 11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므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하며 천사가 그러되 갖다 먹어버리라. 여러분들, 책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것을 갖다 먹어버리라 합니다. 이 갖다 먹어버리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가지라는 얘기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자 11절 보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배운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요? 다시 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도중하시는 말씀이고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 되십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거는 사적인 일이 아니고 공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가야 할 곳에 내가 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해야 할 곳에 내가 말하는 거니까.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라 되십니까?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왜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뭐라고요?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성경에 없는 많은 얘기를 해.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가정이 재앙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재앙을 받고 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요, 쓸데없는 것을 내가 전해서 재앙받을 필요 없잖아요. 더하면 더한다고 계십니까? 재앙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쓸데없이 매맞으려고 합니까? 왜 쓸데없이 하나님께 징계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록된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성경책에 보통 사람들이 그냥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준 거예요. 만약에 특별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지식을 줬다면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만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읽으면 깨달을 수가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문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멸망에 끌려가는 겁니다. 성경은 법이기 때문에 문학이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이해하면 망하는 겁니다. 문학적으로 이해하면 문학은 뭡니까? 상상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철학은 상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정도의,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을 준 거예요. 거기에는 복선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뭔가 암호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늠하지 말라고 가늠 안 하면 되는 거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왜 더 이상 내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얘기를 만들어내. 그러면 그게 남들이 갖지 못한 신령한 지식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소설이지 하나님이 만들어낸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자, 이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6절에 자,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히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해서 하듯이 그것을 잘못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히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지금 그 여러분들 지금까지 뭡니까?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성경도 바울이 전한 이 성경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해석이 곤란한 부분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풀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파멸이 이루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 해석하면 파멸이 이루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계십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만큼만 전하라는 거니까 그 이상 전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이 말씀도 끌어다가 보여주시고 저 말씀도 끌어다 보여주셔요. 아침에 제가 밴드에 글을 올리려고 글을 제가 쓰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데 제가 그걸 기록하면서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어요. 그냥 눈물이 제가 슬퍼서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요 성령을 초월하는 신앙생활은 나가는 길입니다. 내 생각에 이끌리면은 여러분들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나가는 거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나가는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혹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라. 믿음의 분수를 떠나서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분수에 안에서 해야지 그 분수를 벗어나게 되면 자기 상상에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언의 유형 1번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8장 29절 35절에 성령이 빌들어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제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성령이 땅에서 빼앗기는가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치며 자기를 가르치며 타인을 가르치며 여기 보세요. 35절에 뭐라 되십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복음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해변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그 말을 내 입에 담아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말씀을 들었고 오늘 내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도되면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듣던 것과 똑같이
그때 성령이 감동하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전한 말씀과 똑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유형 두 번째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8절 11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니 가서 요한이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예언을 듣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로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네 이거잖아요. 예언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나 성령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 된다. 자, 유형 세 번째 보면은요, 사도행전 11장 27절 28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천하가 크게 흉년되리라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근래오도 때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성령으로 말하되 이렇게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하되, 이렇게 예언은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전하는 것이 그게 예언이다. 오늘 여러분들 저 예언한다고 해가지고 뭡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뭡니까? 점치는 것처럼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치는 사람이에요. 일반 점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가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예? 지금 이 사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집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게 그게 주님의 일과 관계된 일이에요? 자신과 관계된 일입니까? 자기의 육체와 관계된 일이잖아요. 성령이 여러분들 자기의 육체와 관계된 일에, 여러분들 육체와 관계된 일에 성령이 왜 개입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주님의 일과 관계된 일이라면 성령이 개입하시겠지만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육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에 왜 성령이 개입하시겠냐고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교회는요, 이제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뭐 한다고요? 직통계시를 받는다, 그러니까. 직통계시. 사도들처럼 직통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경의 절대 권위가 뭐라고요? 지금 온 직통계시가 2000년 전에 받은 직통계시보다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을, 사역을 다 기록하면은 하늘 에도 둘 곳이 없는데 그걸 이것만 기록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는 것과 우리가 그 이름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기에 기록된 성경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요, 이 기록된 성경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할 때만이 뭐라고요? 구원에 이룰 수 있어요. 이단은 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을 비유풀이 하잖아. 비유풀이. 그 성경을 다시 만드는 겁니다. 비유풀이라고 해서 성경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비유풀이를 해서는 안 돼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가 감당이 되든 안 되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있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거고,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시 오신다고 믿는 거고, 예수가 오실 때는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나팔 소리 부르면서 오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네. 딴 생각을 하고 그것을 비유풀이하면 뭐라고요? 망하는 자가 된다. 예언의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 25절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고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방언은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이다 이 얘기니까. 그런데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예수를 믿을 것이냐를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예언이라는 얘기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게 바르게 섬기는 거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그게 예언이라는 얘기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언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들 사람을 구원하고 세우는 것이 예언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 예언은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바로 세우는데 예언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그러니까 예언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까지나 완전한 것을 아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 알게 하는 것만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려. 여러분들이 방언을요 혼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도 감동이 안 돼요. 두 번째 듣는 자들에게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가지고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잖아요. 근데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하고 거룩한 결단을 이끌어내는 게 예언의 목적이다. 예언의 방법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로. 그러니까 막 여러 명이서 막 예언하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이거는 뭡니까?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는 말이에요.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들은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예언의 목적이 아까 뭐라고요? 배우게 하는 거잖아요. 권면을 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예언, 자 이제 32절 보세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내가 예언을 끝마치고 싶으면 끝마치고 중단하고 싶으면 중단할 수 있는 게 예언이라는 얘기니까. 이 예언이 막 벌거벗고 막 이런 걸 미친 사람처럼 하는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는 거니까. 성령이 하는 예언은 거룩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추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그것이 미친 사람이나 정신 나간 모습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오늘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막 떠들어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들인 거지 예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권위가 있고 그 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야 그게 예언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예언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여러분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언하는데 들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은 영적으로 타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 기록된 말씀이 최고의 예언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에
전적인 신뢰를 두고 그 말씀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이제 손자가 태어났는데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됐는데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그 몸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머리가 보통 사람보다가 애들보다가 좀 크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방법은 빨리 태어나는 거죠. 늦게 태어나면 점점 커지면 순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날 왔기 때문에 제가 기도해 줬어요. 순산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2주 빨리 나온 겁니다. 2주 빨리 나옴으로써 순산하게 됐는데 문제는 수요일날 저녁 때 한 9시경에 창문이 열렸다고 우리 아들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순산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까지 아무 통증이 없었대요. 한 12시까지도 통증이 없을 때니까. 12시부터 통증이 시작돼가지고 5시 44분에 애가 태어났다는데 우리 집사람은 제가 이제 출산할 때 사분대 믿는 사람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은 시간대에 분만실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8시간 만에 거의 통증도 없이 애를 낳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같은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18시간 동안 3분의 통증이 오고 난 다음에 18시간 후에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때 그 3대 믿는 집안이라고 하는 그것을 봤잖아요. 너무 이렇게 순산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그러니까 12시부터 조금 통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났으니까, 뭐 이거는 6시간 통증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숨기는 게 가장 쉬운 삶이다. 가장 편안한 삶이다. 내가 잔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게 가장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요, 자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서 내가 형통하기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형통도 주시고 부여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참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따르는 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